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믿는 그 삶이 결코 쉬운 길, 그냥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길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따른다는 그 고백의 뒤에는 나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런 길이지만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길에는 평안이 있고 그 길에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자기를 정말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나의 생각이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고집이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어떤 기준과 나의 고정관념들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결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도 어렵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도 어렵게 되고 맙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뭘 지라는 얘기인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하실 때 자신이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 제발 이것만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져야 했던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것만은 내가 어렵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지만 자신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힘들건 어렵건 오직 주님이 그렇게 따르는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만이 그 인생의 길에서 그 길에서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겠다고, 나는 이 십자가만은 절대 못 지겠다고 집어 던져버린다면, 그렇다면 그 삶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한 안식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나의 삶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주님을 향한 기쁨도 잃어버리고 또 안식도, 온전히 마음의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 말씀에 대해 이렇게 부연 설명,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뒤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그 말의 의미는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결단을 가지고는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웬만한 결단을 가지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신의 기준을 죽이고 자신의 편견을 죽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삶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자기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라도 반드시 지고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어야만 이 본문 38절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 형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 그 형제는 원래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중앙아시아가 원래 되게 강한 이제 무슬림 지역인데, 뭐 아프가니스탄 그쪽 이제 되게 유명한데,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던 이제 젊은 이제 신혼 부부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국가보안국에서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 형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정식으로 영장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자, 그 보안국에서는 그에게 경고를 하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보안 요원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그를 그 집 앞에 세워놓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그냥 말로만 안 되자 그를 막 때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그를 끌고 가려고 하던 찰나에 막 갓난아기를 끌고 막 그 자리를 뛰쳐나온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땅이나 이 프랑스 땅은 뭐 목숨을 걸고 뭐 핍박을 당하며 예수를 믿을 일이 없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는 말씀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땐
지금 나의 삶에는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자유가 있고 어떤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그 어떤 핍박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주님의 은혜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살고 있으며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살고 있으며 매 순간마다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형제보다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기뻐하지 못하고 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걱정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것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예수님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수님 믿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게 진짜 복 받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삶, 진짜 복 받은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줄 아는 삶이 진짜 복받은 삶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정말 쉽지 않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그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를 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늘 안식을 누리며 또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진짜 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이렇게 빗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과정, 또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 또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2절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정말 그 죽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고 이제는 정말 그 죽음을 코앞에 두신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몰고 간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뒤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3절 4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자, 예수님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래라며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마다 따라다녔지만 그는 그동안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아주 쉽게 팔아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뭘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돈 꾀해서 훔쳐볼까, 더 부자가 돼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그 기회를 바로 잡아서 그냥 가차없이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자신에 대해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게 뭔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야 한다고 하셨지 라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 그리고 나서 그냥 그는 끝까지 그냥 자신의 길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죄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유명한 죄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가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뭐 범죄 조직에 가입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매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매년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이제 청원대로,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때마침 이제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유대인들이 끌고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봐도 뭐 별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 예수나 뭐 이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를 풀어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그리하여서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26절의 한 말씀 안에 이 너무나 그 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바라바는 어쩌면 자기가 뭐 지은 죄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쩌면 뭐 그냥 평생 이렇게 뭐 감옥에서 잡혀서 묶여서 뭐 사형을 당하거나 뭐 무기징역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풀려났다고 소식을 듣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들은 뭐 소문에 의해서는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온 유대와 뭐 사마리아 지역에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들어봤을 때 뭐 저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뭐 그 사람은 오히려 좋은 일 막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막 기적들을 행하시는 좋은 분이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 대신 잡혀가고 그 사람이 나 대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자신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라바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대신해서 뭐 잡혀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자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뭐 저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보자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뭐 성경 이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면 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바라바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홍포란 이제 왕의 옷으로서 그 왕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그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예수님을 놀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홍포를 입혔던 것뿐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9, 30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침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을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분명히 속으로는 누군가를 향해 나도 침뱉는 삶 살고 있고 나도 그 사람의 직접 머리를 때리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수백 번도 그 사람의 머리 때리고 수백 번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희롱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표본을 바로 이 장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의 머리를 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그냥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수치를 참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보았니?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란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그냥 쉬운 삶, 평탄하고 좋고 뭐 그런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전혀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냥 자신은 지금 여기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시골로부터 와서 잠깐 지나가고 있는 길이었을 뿐이었는데 자신이 하필이면 로마 병사에게 선택을 당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자, 물론 그 당시는 어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로 그렇게 억지로 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마가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알려졌던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전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 물론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 사건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래야 후에는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밑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여기서 제가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또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2명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막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 한 사람은 마지막이라도 주님,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고 회개했던 사람. 자, 오늘 나는 이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같이 제자라고 나는 늘 생각하지만 나는 늘 교회 다녔어. 막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나는 뭐 이제 모임이라면 다 참여했고, 선교에도 다 참여했고, 나는 막 교회에서 막 예수님의 제자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 끝까지 자기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자기 길만 고집하며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라바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은혜를 잊고 여전히 그냥 나의 이전의 삶, 이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비록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진짜 도대체 왜 내가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길을 갔을 때 그 사건을 통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후세대를 남기는 그러한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맞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구레네 시몬처럼, 구레네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냥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길 가기 싫지만, 나를 부인하기 싫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그러나 그냥 구레네 시몬처럼이라도 억지로라도 정말 내가 그래도 가보겠습니다라는 그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남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의 어떤 좋은 환경이, 안정된 상황이, 너무나 좋은 바캉스에 왔으니까, 내 계좌에 돈이 빵빵하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그렇게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온 세계를 바라보며 찾으실 때 그 주님께, 그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삶에서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